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4장 10절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지난 1년을 사시면서 내가 힘들었다면, 고통스러웠다면, 죽을 것 같았다면 그것이 자발적이었는지 비자발적이었는지도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비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지요. 과연 나는 내 인생에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내 가정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은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버티는 수밖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이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죽음을 몸에 짊어졌을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은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은 구하면서 과연 내가 정직하게 사도 바울의 자발적인 선택을 해왔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로 죽으심을 본받지 않은 자는 죽으심도 부활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이 고난과 고통은 값은 지불하지 않고 성공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말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름일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꿈에서도 보고 싶고 기적으로 경험하고 싶으시죠? 오늘 한 간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보고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44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무엇이 시작됐냐면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축복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만만해진 게 아니에요. 1년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었다면, 죽을 것 같았다면,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한 건가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한 건가요?
죽을 것 같다. 유치원생의 외침인가요? 사도 바울의 외침인가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점검하지 않고 힘들어 죽겠대요. 그게 힘든 건가요? 그게 힘든 건가요?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의 몸에 짊어졌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 고난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질병이 떠나가는데 정작 자신의 질병은 남아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별로 쓸데없는 논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안질이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다.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파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삶의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해석했던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 위대했던 사도 두 번째 정신적 고난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질병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고난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뭐하러 밝히고 있습니까? 사도인 걸 사람들이 다 안다면.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와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누군가가 저를 보고 네가 목사냐?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느냐? 근본도 없이. 사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정규 신학교를 나와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구성 요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와 활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쳤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교회 자체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도 반대파가 있었고 사도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체성의 문제에 관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전서 9장 3절은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으니 변론할 것이 있으니 변호할 것이 있으니로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시면요.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는 집사 자격도 없어. 엄마 노릇 하다 보면요 애들이 막 뭐 그렇게 하면요 내가 엄마인가. 사업하다 보면요 내가 사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때려치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들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누가 인생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은 전도하면서 받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 전도하다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40에 하나 감한 매 5번 맞았다. 고린도서 11장 25절, 3번 태장,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떠다녔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전도를 하다가 그리고 전도에서 세워놓은 교회를 떠나갔는데 이제 네 번째 고통은 교회로 인한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다. 걱정이 있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의 삶에 있었던 고난은 소망 없는 삶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1년을 사시면서 죽음을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시죠? 아유, 당뇨병 그까이것 이 나이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눈물을 머금고 써내려간 간증문, 아마 눈물 흘리며 간증문을 썼을 겁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디모데후서 4장 6절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교, 이게 자연사도 어려운 일인데 순교 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썼던 로마의 감옥,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컷 보십시오. 두세 평 남짓한 딱 저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이번 로마행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기도하고 저 자리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참수터까지 그 거리를 걷고 설명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그분 앞에 가는데 서서 갈 수 없다. 로마의 돌로 만든 길들을 무릎으로 걸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서 참수터까지 걷는 동안 찬송이 나왔습니다. 크게 부를 수도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일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무을 때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룻밤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살고 있을까?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잔인한 모습이지만 참수당했다고 하는데 딱 저 모습 재현한 조각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화형당해서 죽었을 텐데 됐습니다. 화형은 오랜 시간 동안 로마 시민들은 고통 없이 한순간에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고린도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 4장 10절로 1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 나는 죽고 너는 살고. 내가 죽지 못해서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짊어지지 않고 생명만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 힘드셨죠. 사도 바울 앞에서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이미 내 목숨 내놨다. 여기서 죽는 게 뭐가 문제냐? 그가 인생에서 사역자로서 그 수많은 고통의 순간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로마서 8장 18절이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실 위로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이렇게 내년은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괴로움도 기뻐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2017년이 완전히 우리를 향해 미소 지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니 더 무슨 고난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정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직장에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드냐? 패배자입니다.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